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출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좋은 소식만 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간 블레셋이 겪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숭배하는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다음 날 가봤더니 다곤 상이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 그리고 블레셋 성읍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주 신이 났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전쟁은 그 의미가 단지 두 나라 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신이 승리했다는 그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 도착했을 때 블레셋 군대는 두려워 떨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찬 채로 전쟁에 임했는데요, 뜻밖에도 승리를 거두자 자신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착각 속에서 의기양양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자신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기 신의 신전에 가져다 놓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자신들의 신의 위대함과 승리를 자축하고 알리는 그런 행위가 난무했습니다. 이 승리감에 도취된 블레셋 군대 역시 언약궤를 탈취한 뒤에 자신들이 숭배하는 다곤의 신전 중에 가장 큰 신전이 있는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고 그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한낱 우상에 불과한 다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한낱 인간이 탈취한 전리품으로 이렇게 함부로 다루고 있는 블레셋 민족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지다 또한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것은 항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절대자에 대한 경외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블레셋 민족들은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챙겨와서 다곤에게 그 영광을 돌리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다곤의 형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항복하고 엎드려져서 경배를 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다곤 형상을 다시 세워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다곤의 신상을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신상의 목과 두 손을 끊어버리십니다. 지혜와 사고력을 상징하는 그 머리를 자르고 능력을 상징하는 손을 끊고 얼굴을 바닥에 닿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능하게 됨을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을 끊고 손목을 잘라버리는 것은 이 당시의 형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민족들도 이것이 전하여 주는 뜻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돗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절규하며 외칩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보다 지금 하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신 신임을 인정하고 있는 절규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길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오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며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역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의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길을 택하여서 죽음을 면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막에서 섬기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그 누구도 자신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면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블레셋 민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숭배하는 이 다곤 신이 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되고 부서지고 깨어진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만 보내고자 하면서 이 재앙을 피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고 또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독종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이 겪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경우를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때 바로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인데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바로 왕은 전염병을 포함한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전역을 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며 결국 사랑하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바로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또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 때 그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도 그리고 블레셋 민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모든 진노와 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의 어리석음과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크시도다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언제든지 이 블레셋 민족처럼 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은 대대로 온갖 잡신인 우상을 숭배하는 이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찾아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준 초창기에는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고초를 겪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만약 이 당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셨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진노와 재앙이 없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한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멘.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생각이나 행위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그 그늘 안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쳤던 블레셋 민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택한 어리석은 행동을 답습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을 사모하며 그 아래 있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의 삶에 이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